오늘 시편 115편은 특별하게 언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 자체가 그렇죠.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배경이라던가 상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붙이는 표제어들이 있어서 언제쯤 지어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편 115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5편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앞에 그 110편, 114편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이러한 그 시인의 그 명령이 권면이 있었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15편은 이 다른 시편 114편과 115편이 다른 시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떨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11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5편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시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편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참 우리가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신론이 굉장히 이 시대 안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60%, 70%가 지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종교도 가지지 않고 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곰곰이 보게 되면 무신론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를 믿지 않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하여서는 유일한 그 진리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러한 시대 그리고 또한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많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과 침략 속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스루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만약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를 한번 구원하여 보라. 이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굉장한 회의와 또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이 이긴 것이 아니냐? 그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을 하였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의 능력 없는 가운데에서 비록 그들이 여러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높이시고 드러내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들은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자신들이 당했으면 하지만 자신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받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한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우상과도 질적으로 다르신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우상은 어떠한 우상일까요? 이방의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툭 뛰어나더라고 그들이 생각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우상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4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 말씀은 아무리 우상이 은과 금으로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상이 인간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인간이 바로 우상의 창조주이죠. 또한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얼마나 희망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벌어지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현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얼마나 인간을 향하여서 인간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과 같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호흡하며 체험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하나님께 봉사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지 못하고 목이 있어도 작은 목소리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내지 못합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상과 같이 되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여기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 진정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무신교라고 뭐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신론자라고 그들은 하고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또한 음란함,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돈을 우상으로 삼은 자들은 그 삶에서 날마다 무엇만 이야기합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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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야기하죠. 음란함을 우상으로 삼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음란함에만 눈이 빨개져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우상으로 삼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술의 이름, 뭐 몇 년 산, 몇 년 산, 온갖 그 비용을 거기다 다 지불하면서까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우리 주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닮은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소원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그러한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 10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가 바로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가 바로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삼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죠.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셔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9절 말씀에는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잖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아론의 집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복의 복으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공식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 복을 달라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누가 찬양하지 못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찬양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해. 누가 찬양하지 못합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슬프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자의 진정한 특권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요 며칠 전에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참 아픈 마음이죠. 그런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였던 저희 장인어른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약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천군 천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여기에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이 땅에서건 주님의 나라에서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부터, 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 호흡에 있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리 우주에 올라가서 바라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학문을 뒤져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과학을 우상으로 삼고 학문을 우상으로 삼고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은과 금으로 만든 많은 인간이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음란함을 우상으로 삼고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허망한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당직에서 온전히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